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다섯째 날 청년부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표해서 김수영 청년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5째 날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새벽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받은 은혜를 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 앞에 매일 무너지는 우리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왜 고통당하셔야 했는지를 기억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서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며 나의 삶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 사랑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202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청년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유석균 담임 목사님 위해 건강과 지혜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귀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 모든 간구,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홀리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아주 기독교를 신앙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죠. 대개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날을 금식하며 하루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많은 멸시를 받았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고 버림을 당했고 또 수많은 찔림을 당했고 채찍을 맞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초를 당했습니다. 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두고 예언을 했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 말들을 우리가 쉽게 듣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그가 우리의 라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행하신 것은 찔림이에요. 그가 당한 그에게 있었던 일은 찔림이에요. 그 찔림으로 인하여서 혜택은 우리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우리의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그냥 찔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몸이 찢기고 상하게 된 건 그분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고요. 그가 그렇게 되어짐으로 그의 개인의 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되어진 일로 인하여서 모든 혜택과 축복은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서 성금요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다 쏟아 부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제목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It is done.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행했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 만약에 내가 그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그 시간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때 그 시간 무슨 말을 남길까? 마지막으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도 바울만 이렇게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리고 동력자라고 일컬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다 달렸다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할 그 믿음을 내가 지켰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기 개인의 어떤 믿음을 지키고 개인이 해야 할 그와 같은 일들, 개인적으로 주어진 그 일들을 다 감당한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 인류를 향한 그 일을 내가 다 마쳤다, 행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통계상으로 보면은요, 죽을 때 많이 하는 말들, 통계상으로 보니까 70대 가장이 죽는 경우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잘 살거라, 나는 간다. 이 말이어야 돼요. 잘 살거라, 나는 간다. 40대의 사람이 40대의 가장이 그래 좀 일찍 죽는 거죠. 죽은 거죠. 40대 가장이 죽는 경우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대요. 이러한 경우도 드물죠.
대개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후회하고 허무해하고 허탈에 빠지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락바락 화를 내기도 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끝나야 되느냐고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쉬움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드물기는 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남긴 말들,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도 없잖아 있죠.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분, 아주 영국의 아주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부흥사이시고, 이분은 임종이 다가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나는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나는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참 가슴 찡하는 말을 마지막에 그가 남기죠. 우리나라 이화 여대 총장으로 지내셨고 참 믿음 좋은 독신의 여성 지도자가 있죠. 이환란 박사님. 이분의 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호흡이 멈춰질 시간이 왔는데 내가 부탁한다. 내가 호흡이 멎고 나를 장례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 나를 위해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 라는 마지막 말을 그가 남겨요. 쓸쓸하게 슬픔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으로 향하여서 나가는 그 발걸음이 주저스럽고 못마땅해서 갈짓자를 걷고 그런 걸음이 될 수가 있겠느냐. 행진곡을 불러달라. 씩씩하게 용감하게 기쁘게 반갑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니까 행진곡을 불러달라.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또 대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나는 지금 가노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심금을 찡하게 만드는 믿음 좋은 분들의 마지막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호흡이 멎게 되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다 이루었다, 해냈다, 끝마쳤다, 마쳤다, 이루었다. 별로 와닿는 바가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감격이 돼서 할 말을 잃어서 가만히 있는 건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봐서 그까지 기놓으니까. 이 의미들이요, 그냥 단순한 말들이 아니죠. 해냈다, 끝냈다, 이루었다, 마쳤다. 이 일들이 아까 누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요?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가 우리의, 그가 우리의. 그분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고 그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고 그 일들을 마쳤다는 것이고 그 일들을 이루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으로부터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 그 모독적인 말들을 듣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꾸준히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냈다, 끝냈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패배자의 탄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자의 함성이고 그리고 완성의 외침, 부르짖음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해냈다, 끝냈다, 마쳤다 라는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었던 것은 뭘 다 이루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잊지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일을 끝냈는지, 무슨 일을 해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나를 위해서 해냈던 그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저 성경책 끼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한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나, 어떤 일을 해냈나, 어떤 것을 끝내셨나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긴 말씀을 다락방에서 가르쳐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긴 설교를 해요. 긴 성경 공부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삶의 본분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서 아버지를 뭐하게 했다? 영화롭게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 뭘로 그렇게 살았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루라고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일이 바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일하고 와. 너는 가서 일하고 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바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초당하시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맡기신 그 일은 가서 저 죄인들의 죄를 네가 대신 감당하도록 해라.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찌르면 피가 나고요. 때리면 아프고 그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면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피를 많이 쏟으시니까 이제 숨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것이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도 돼요. 때려도 안 아프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나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때려도 안 아프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몸으로, 그 육신으로, 우리 똑같은 그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육신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냈다. 이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 내가 끝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이 말이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예요. 많이 들어서 우리는 알죠, 그죠?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테텔레스타이. 좀 용기를 가지고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테텔레스타이.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행하셨을 때 고함을 치셨을까? 테텔레스타이 하셨을까? 너무 감격해서 아니면 속삭이는 음성으로 다 해냈다, 다 이루었다. 아주 진지하지만 조용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이 안 잡혀요.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다 이루었어, 다 끝냈다 라고도 하셨을 것 같고 우리가 힘들고 뭐 농사일을 하다가도 마지막 풀을 다 뽑거나 마지막 논을 다 갈고 난 뒤에 힘든 일을 마쳤을 때 야, 다 했다. 오늘 일 다 마쳤다. 뭐 우리가 큰 소리로 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숙제를 다 마치고 나올 때 나 숙제 끝냈어 하고 나오듯이 아마 큰 소리로 그런 감격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진지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뭐 했다는 것이고요. 치렀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값을 치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치료해야 할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우리에게
없어진 거예요. 누가 다 갚았어요? 예수님이 다 자기 몸으로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몇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한두 사람 정도의 죄를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분의 몸으로 그 한 분의 예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엄청난 죄악을 다 한순간에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갚아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것 자체에도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 사실 자체만 해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 사람의 죄악도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 한 사람은 전 인류의 그 많은 죄악을 단 한순간에 자기 한 몸으로 다 죄값을 치료버리는 이거 누구만이 하실 수 있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그토록 중요하고 그토록 소중한 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될 때 우리 귀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변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낱낱이 우리의 죄악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검사로서 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져요. 실정까지 다 했는데요. 우리는 고개를 뚫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몸둘 곳조차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변호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변호인이 서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대법정의 판사, 대판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죄 지은 것 모두 검사의 율법의 지적대로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재판관이시여, 그러하기에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다 뭐했어? 치루었어. 하나도 남김없이 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 값을 내가 다 치루었어.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라는 말을 하시게 돼요. 그러더니 하나님, 대법정의 판사이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최종 판결하세요. 후카타 크리마, 너는 무죄다. 아멘입니까? 너는 무죄다. 죄인인 우리를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해가지고 그냥 무죄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수연회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라는 말씀을 했어요. 얼렁뚱땅 그렇게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지나가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공의를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 공의를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하고 죽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근데 이 단어는 특이한 단어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경우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경우 어떤 경우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할 때 그 종의 입에서 주인에게 오늘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제가 다 해냈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종이 테텔레스타이 라고 주인에게 보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다 뭐했다? 끝냈습니다. 해냈습니다. 마쳤습니다. 이루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된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마치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테텔레스타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내가 다 행하였습니다. 이루었습니다. 끝냈습니다. 마쳤습니다. 해냈습니다. 다음에는 죽으라도 안 나오네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마쳤습니다. 해냈습니다. 끝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다 감당했다는. 두 번째 경우에는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된대요. 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입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나오는가?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양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우리가 끌고 간 그 양들을 검사하는 거예요. 흠이 있나 티가 있나 병이 들었나 그거를 일일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튼튼하고 견실한 그런 양이면 이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도 괜찮은 양이다. 온전한 양이다. 완전한 양이다. 라는 평가를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럼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나는 정결한 몸으로 저 인류들의 죄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제물입니다. 양입니다. 라는 말씀과도 같죠. 테텔레스타이. 세 번째 경우에는 예술가들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술가들 가운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술가들은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느냐? 자기네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렇게 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이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 이제 이 그림이 이 조각이 완성이 되었다. 라고 할 때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품으로 탄생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 되겠죠. 그럴 때 그것을 제작했던 예술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내가 완성했다 하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 조건들을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율법의 요구들을 다 충족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탄생하듯이, 그래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태어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는 그 일을 내가 이제 마쳤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느 경우에 많이 사용되어지는가 하니까 장사꾼들, 상인들에게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다 그러는데요. 거래를 마쳤을 때 이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물건을 받고 하는 그 거래를 완전히 다 마쳤을 때 이제 우리들의 거래는 끝났어 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과도 의미와도 상통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우리의 거래는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마치도 영수증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테텔레스타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값은 없어요. 대신 누가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끌려가거나 사탄에게 묶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왜 우리를 묶는데요? 내가 갚아야 될 거 다 갚았으니까 사탄에게 우리가 묶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죠. 오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뭐했도다 벗어났도다. 누구에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치료해야 할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정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갈 이유도 없어요. 지옥으로 끌고 갔다고 여러분들에게서 포성줄로 묶고 수갑을 채우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 계신 그 영광된 나라로 나아가는 일들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달려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아침 몇 번째 말씀 생각했어요? 여섯 번째 말씀. 여섯 번째 말씀이 뭐였다고요? 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의미들을 여러분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것이 너무나도 축복된 일인 것임을 깨닫고 구질자질한 문제 있는 거기서 시달리지 말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금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 테텔레스타이, 내가 해냈다, 내가 마쳤다.